우리말 속담에 첫사랑 3년은 개도 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3년간은 누구라도 금실이 좋아서 시집살이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속담처럼 가슴 떨리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아주 길어야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통계에 따르게 되면 세계적으로 결혼을 해서 결혼 후에 3년째 되는 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더라도 처음 1, 2년간은 높지만 그러나 3년 차부터 점점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 처음 2, 3년은 뭘 해도 다 지지해주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데 좀 3년이 지나면 좀 안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5년이 되었는데 큰 홍역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어느덧 만 13년이 꽉 채워져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를 지지해 주고 또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지해 주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잘.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까? 3년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69명이나 되는 배다른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모조리 다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잔혹하게 형제들을 죽인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 기드온의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이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림 신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가 왕이 되는 우화 이야기를 통하여 아비멜렉은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담은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다 불살을 것이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결국 아비멜렉도 다 불태울 것이다. 그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아무 일 없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비멜렉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아마 떵떵거리고 형통하게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3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담은 매일같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 악한 아비멜렉이 망하지 않고 저렇게 형통하게 지금껏 잘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 악한 아비멜렉이 속히 망할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 좀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요단과는 달리 아비멜렉은 이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 나를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나처럼 이렇게 형통하지 않느냐? 바보같이 하나님 무서워 못한다라고 그러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야. 아마도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보란 듯이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지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야, 하나님이 없네. 괜히 우리가 겁먹고 그럴 필요가 없었네. 그래 맞아. 원래 세상은 다 이렇게 죄도 좀 짓고 살아야 되지 뭐. 이처럼 하나님의 아무런 개입 없이 흘러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의 마음자리는 하나님에게서 어쩌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요담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점차 흔들리는 기간이었을 것이고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불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기간이었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고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에 대한 회의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일들, 죄를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감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까? 이 악한 사람의 모든 사상,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처음부터 내뱉기가 쉽지 않는 말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담이나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의 모습이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지속되는 그 경험이 쌓이고 더 점점 강화되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상으로 굳어져 버릴 때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역사에서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가락이 부러지고 발로 죄를 지으면 다리가 부러지고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에 다래끼가 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라도 함부로 죄짓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며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마음에 단정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즉시로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점점 더 늦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들은 악을 짓는 데 대하여, 죄를 짓는 데 대하여 더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며 산 그 인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도를 넘고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3년을 참아주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30년을 참아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사람들 사이에 뭐를 보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한 영을 보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정체가 뭔지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로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견해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진짜로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도록, 그래서 서로 배반하도록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서 만드신 것일까요? 사실 둘 중에 뭐가 됐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모든 그 악행들을 하나님이 갚으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오랫동안 계속해서 참고만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3년 동안 매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게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벌써 우리 삶 한쪽에서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서로 잘 지내던 이 세겜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틀어진 마음에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왕인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의로움이 아닌 서로의 이해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불의한 관계로 맺어진 이 연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관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했던 이 우화의 말을 또 보게 되면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과연 너희가 행한 그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렇게 두 번이나 묻고 있는데 16절에서도 묻고 있고 또한 19절에서도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인 그 일로 인하여 그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요담이 뭐라고 저주를 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너희들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맺은 그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의로운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요담이 그런 저주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진실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과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이해로 맺어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해 타산이 어긋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둘 사이가 어긋나게 되고 깨어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유익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가차없이 서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인 겁니다. 이들 관계에서는 내 입장, 내 이익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담의 말대로 진실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서로의 이익에 따라 맺어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모임을 할 때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서로의 이해 타산에 의하여 맺어진 그 모임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모임과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과 관계가 되려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관계여야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임,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관계되어진 모임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 강탄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림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림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려면 이 두 산 사이를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아비멜렉 군대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길로 지나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의 통치 지역 안에 지나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무역상들 같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일정량의 세금이나 조공을 바치면서 그곳을 오고 가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산에 몰래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여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강도짓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결국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비멜렉은 큰 배신감으로 인하여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때마침 가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뭐라고 선동을 했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느냐, 그렇게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반쪽만 세겜 사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기드온 사람이었고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세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세겜의 원래 토착민이었던 하몰의 후손으로서 순수한 세겜 혈통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만 세겜 사람인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완전한 순수한 세겜 사람인 나를 왕으로 섬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세겜 사람들에게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레파토리지 않습니까? 이 레파토리를 써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지금 왕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혈연과 지연의 호소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야말로 순수한 세겜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지연과 혈연의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알이 하는 말을 들은 이 세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앞서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지금 호되게 고생을 당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3년 전에 아비멜렉이 그 레파토리 다 써먹어서 우리가 그 말에 쏘가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딱 잘라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너가 만약에 정말 우리 왕이 되고 싶다면 너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인지 너의 능력과 너의 리더십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성품을
우리 앞에서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겜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가을을 신뢰하고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을은 아비멜렉에게 한판 붙자고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스불이라는 자가 그 모든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자 아비멜렉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네 대로 나누어서 매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4절 끝에 보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아비멜렉 군대가 이제 매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매복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지금 매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급습하는 것이 매복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매복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몰래 숨어서 뒤통수 치는 관계였음을 이처럼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때는 같은 마음을 품었던 동지였는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죽이기 위하여 몰래 숨어서 매복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에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비멜렉에게 나와보라고 큰소리치던 가알은 정말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아비멜렉의 일방적인 승리로 아주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비멜렉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여기서 전쟁을 멈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을 다 쫓아내고 처단했으면 그걸로 복수하는 일을 끝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굳이 반역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민간인들까지 싹 다 죽일 필요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일 만큼 잔혹무도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까지 지금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민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항하고 맞섰던 배반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들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밭에 일어나온 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은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다가 소금을 갖다 뿌려버렸습니다. 소금을 땅에 뿌리는 이러한 행동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저주한다라고 하는 제의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민간인 백성들까지 모조리 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의식까지 행하는 잔혹한 성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는 고륙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왕이 되었던 인물이 아비멜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그 백성들까지 모조리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이 아비멜렉은 여기에서 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숨어 있었던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브릿과 같은 말로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 신전에 보루라는 곳, 다시 말하면 은밀히 숨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와 같은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관습에 따르게 되면 신전으로 피한 사람은 죽이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신전의 보루라는 은밀한 곳에 몰래 다 숨었던 겁니다. 그자 아비멜렉은 당시의 관습이 어떠하든지 그것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와서 신전 보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곳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몽땅 다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불타 죽은 사람들이 약 얼마였다고요? 1,000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000명의 사람들이 갇혀서 뜨겁다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소리치는 그 비명소리가 아마 그곳에 가득가득 넘쳐났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아비말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울 것이라고 했던 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지도자를 이처럼 잘못 세우면 지도자가 재앙인 인생을 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아니면 시장이나 구청장을 뽑든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지도자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만한 인물이 되는지, 역량과 실력과 인품을 제대로 갖춘 인물인지 여러분 그것 점검해서 신중하게 잘 뽑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뽑아야만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도자가 지향인 삶과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소금을 갖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신전 보루로 숨은 사람들까지 다 불로 태워 버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의 분노가 좀처럼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위치에 떨어져 있었던 데베스라는 성읍으로 이제 또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데베스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세겜 사람들과 같이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 성읍도 진멸하기 위하여 그 성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다 견고한 망대로 올라가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망대를 불을 질러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망대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두개골이 끼어져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껏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보였던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끝이 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보면 54절을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은 죽기 전에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 그랬다고 말합니까? 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오명을 남기기 싫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아비멜렉의 죽음은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허망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보다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존심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영혼을 의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부끄러운 최후가 알려지는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은폐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칼을 들고 있는 맡은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했지만,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다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모의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잘 먹고 형통하게 잘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악행을 갚으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성을 공격하다가 망대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떨어뜨렸던 이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무고하게 죽였던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여인이 던진 맷돌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6절 말씀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다 죽인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다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해 오면서 깨달은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찰스 베어드 박사는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해서 내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4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사람을 멸하실 때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그 나라가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나라를 멸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할 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긴 세월 속에 흘러가는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남겨둔 자가 있었고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이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서 악을 심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지만 악을 심으면 결국에는 악을 거두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지금껏 심어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왜 아무런 열매도 없나, 그럴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가 조급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심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열매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선은 가까이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행의 씨앗을 심어서 심판의 열매를 거두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늘 축복의 열매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